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축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오랜만에 평소에 잘 입지 않았던 겨울 코트를 입게 되었습니다. 겨울 코트를 입고 온 매무새를 이렇게 다지고 집에 나서는데 속주머니에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던 적이 얼마만인가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겉으로는 하진 않고 속으로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돈 20,000원이 갑자기 얻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은 기뻐합니다. 또 가끔 어떤 기사를 보면 좀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고층 빌딩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잠시 이렇게 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밑에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넋놓고 그 지폐를 주우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들이 참 많은데 작은 것들, 작은 허황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겨울 코트에서 얻은 꾸깃꾸깃한 돈 20,000원보다 더 큰 약 40년간이나 하늘에서 꿀맛이 나는 떡이 내렸던 사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정말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나 사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달래셨던 이 큰 기적의 사건을 다른 사건처럼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홍해 바다, 불기둥, 오병이어 사건 같이 더 눈에 보이는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더 흥미있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전후 말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왜 우리에게 더 큰 고기를 먹을 수 없게 하냐 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고기를 먹다 죽는 것이 나았겠습니다 라고 불평불만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서 꿀을 먹여주시고 말도 안 되는 신기한 기적으로 꿀맛이 나는 떡을 내려주셨는데요. 그 은혜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나 이야기 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쩌면 나영빈 목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또 많이 저의 모습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일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옆에 있는 곁에 있는 그 은혜는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허황된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축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일상의 은혜가 있는데 그 모습이 변변치 않아 보이고 만족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혹은 주변인에게 불평과 원망을 보이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저와 같지 않은지 많이 있다면 만약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만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만나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16장 4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이 만나는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도토리가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멧돼지는 정신없이 주워 먹고도 양이 차지 않자 낙엽을 헤쳐보니 땅에서 여러 알의 도토리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미련한 멧돼지는 맛있는 도토리가 땅속에서 나오는 줄 알고 계속 땅을 깊이 파헤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도토리 나무가 멧돼지 위로 쓰러져서 멧돼지는 도토리 나무에 깔려 죽고 말았답니다. 어쩌면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모든 것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수원의 벨트를 틀지 않으면 집에서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들 그것은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고와 노력을 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일용한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한 엿새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서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져 먹을 수 없었고 엿새째 되는 날에는 두 오멜을 거뒀어도 다음날 안식일에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만나를 한 달치나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 아침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루치보다 더 거두면 다음 날엔 곧 썩어버리게 주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나를 모아두지 못하고 매일매일 거두어서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육부 사역을 하고 또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다가오는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말씀으로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연초에 받은 겨울 수련 때 받은 은혜로 한 달을 또는 한 학기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의 때가 크신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마땅히 구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매일 반복되는 새벽의 제단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영양 공급이 중단되면 곧바로 탈진, 탈수, 영양실조가 되기에 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중환자실 환자가 아무리 아파도 음식만 섭취하면 소망이 있고 전혀 먹지 못하면 생명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식도를 통해서라도 음식과 영양분을 주입시켜서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의학복에 의하면 건강한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 동안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면 죽게 된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용할 영의 양식을 마땅히 섭취하고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매일 거듭되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또 바이블 타임을 통해 주시는 경건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일 마땅한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흠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적합한 은혜였던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살아가기에 필요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식량대로 한 사람마다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는데 막상 그것을 오멜로 되어보니 모두 한 오멜씩으로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마음과 눈물과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전제하에 늘 남거나 부족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왜 당장 나에게 은혜대로를 허락해 주시지 않고 우리 자녀의 길을 당장 시온의 대로같이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 들지만, 지나고 보고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다면 그 더딘 것 같은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욕심으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때로는 자신에게 과분한 것까지도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늘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다른 설교 자리에서도 들었던 제가 좋아하는 예와 한 가지인데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전도하는 선교사 스미스 부인이 심한 병에 시달리면서 선교 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자기 병의 증상을 낱낱이 보고하고 선교 후원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돈이 오지 않아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곳에선 음식도 넉넉하지 못하고 약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려 기다리고 그래도 오지 않고 한 달가량 고생하자 송금이 도착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 복음을 들고 헌신했건만 그렇게 더딘 지원금이 도착한 것을 보고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고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합니다. 이듬해 안식년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간 스미스 선교사는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1년 전 몹시 앓았던 병의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선교사님의 병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 병은 오트밀 정도의 부드러운 식사로 조금씩 영양을 섭취해가며 한 달 정도를 거의 굶는 식이요법으로 음식을 조절해야 낫는 병이었는데, 들어보니 선교본부에서 송금한 것이 꼭 한 달가량 늦게 도착했다고 하니 바로 그것이 선교사님의 생명을 구한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깊게 이뤄나가시는 것을 알고 스미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더딘 것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부족해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시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시면 바로 그것마저도 은혜의 여정이며 축복의 가정이 됨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져야 할 일상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겸손히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의 기도 다음에 우리의 직접적인 영혼과 삶을 위한 기도 중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온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건강과 일터와 모든 자원 등 다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늘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 기도의 제목도 좋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하여, 오늘의 삶을 위하여, 오늘의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나의 믿음을 위하여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라는 음악인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유명한 찬송가를 작곡하고 많은
작곡을 했던 음악인이었지만 시각장애와 또 가난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돈 $5가 없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자 그 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자 누가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나가보니 생전 처음 모르는 사람이 당신이 혹시 페니 크로스비이십니까? 라고 묻기에 그렇습니다 하자 당신이 이런 찬송가를 작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찬송 가사에 참 은혜가 되어서 당신이 이곳에 산다는 것을 알기에 얼굴이라고 보려고 들렸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면서 악수하는 그녀의 손에 그 손님이 정확히 $5를 주어줬다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사한 찬송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384장의 가사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만이 아니라 나의 평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심히 고난하고 영혼이 피폐할 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일상에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참 없다 여겨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요.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동기 목사와 비교하게 되고 자족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성숙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인간의 마음은 참 끝이 없나 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한 모습만, 오히려 저에게 없는 모습만 보이는 게 이 부족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이미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자족하지 못하고 없는 모습만, 부족한 모습만 보이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필요한 적합한 양을 얻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분수에 맞지 않고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이 있나 봅니다. 지금 가진 대로 부족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샘과 욕심 때문에 자족할 줄 몰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도하시면서요,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를 통해 우리는 나의 양식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올매씩 거둘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수 없어서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더 거두어 그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마다 때에 따라 삶의 자리에 따라 거둘 수 없을 때가 있고 수확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곰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거둔 사람이 거두지 못한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과 나누어 함께 먹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만나의 은혜였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일상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런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을 돌아볼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만나를 통해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고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만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가 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위와 성도와 교회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눔과 베품의 은혜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